영국의 그 대표적인 소설가 셰익스피어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소설 가운데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셰익스피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반짝거린다고 다 금은 아니다. 반짝거린다고 해서 전부가 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의 뜻은 가짜에 속지 말고, 잘못된 것에 현혹되지 말고, 헛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하는 메시지가 담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국에 있다가 밴쿠버 삼성교회에 목회하러 간 지가 13년 됐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취미가 있었는데 수석을 모으는 취미가 있었어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냥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 가고, 또 강의나 또 내과나 또 산으로 갈 때 그냥 내 눈에 띄어서 예쁘다 생각되는 돌들을 주워서 하나 둘 모았던 게 몇십 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석에 관심이 생겨서 책을 사서 보니까 이런 수석이 좋은 거다 하는 그런 안내를 받고, 그 다음부터는 그 책의 안내를 따라서 돌을 수집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문득 또 좋은 게 보이면 때로는 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아주 강청을 해서 그것을 또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느 사이에 저희 집에 수석이 한 100여 점 정도, 책장 한 서너 개 절도 될 정도로 모아지게 된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그걸 수집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 돌을 보면 아주 그렇게 흐뭇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다 보물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어느 날 수석 전문가가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랑 많은 얘기를 한 뒤에 차 한 잔 마시고 그분들이 수석을 쭉 돌아보고 나가면서 신발을 신으면서 저에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다 별로다. 내 딴에는 보석 같고 보물 같은데 아마추어 눈에는요 너무 좋아 보였는데, 이 프로의 눈으로 보니까, 전문가의 눈으로 보니까 저 강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나 내가 자대를 만들어 놓은 돌멩이나 이게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저를 생각해서 별로다 그런 거지, 그분이 정말 속내를 가지고 얘기했다고 하면 이거 다 쓰레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한편 섭섭하기도 하지만 참 충격이었어요. 수석을 모은다는 관점에서는 섭섭했는데, 그 메시지가 제 마음에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처럼 마음에 와 닿으면서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나름대로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았다고, 내 인생을 잘 가꾸었다고 해서 내 인생을 잘 다듬어서 살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갔는데, 하나님이 그때 절 보고 야, 너 정말 별로야. 너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쓰레기처럼 살았니? 너 어쩌자고 인생을 그렇게 막 살았니? 이거 다 폐기 처분해버려야 되는 거야 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제 삶, 제 인생은 뭐가 되는 겁니까? 내 딴에는 열심히 살았고 정열을 쏟았고 내 인생을 정말 가치롭게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우리 인생의 전문가이신 그분이 볼 때, 야, 너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았니? 너 어쩌자고 시간을 그렇게 낭비했니? 네가 산 인생 전부 이거 쓰레기 같지 않아? 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갈 수도 없고 그게 마지막 순간인데, 돌멩이를 보고 그분이
별로야 라고 했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그게 마지막 제가 하나님의 보좌 심판대 앞에서 기성아 네의 인생이 참 별로였다 라고 했다고 하면 제 인생은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그 뒤로 그분이 한 얘기가 늘 마음에 클로즈업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인생을 잘 가꾸고 있는가, 아니면 반짝거리는 걸 쫓아다니다가 헛된 인생으로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게 늘 나를 되돌아보게 하는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고 또 각성을 주는 메시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인생 마지막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의 이야기가 하나 소개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십자가대로 돌아가실 때 양쪽에 두 강도가 함께 못 박히지 않습니까? 그때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23장 42절인데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오른편 강도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에서 가장 가슴 아픈 구절, 가장 안타까운 요절이 뭘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 누가복음 23장 42절이 아닐까. 오른편 강도가 지금 예수님을 보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 오른편 강도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산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과 나름대로의 원칙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것이 인생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다가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고 열정을 쏟아붓고 시간을 쏟아붓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쏟아부어서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온 자기 인생의 결과가 헛거였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의 나라가 있는데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최고고 최상의 인생의 가치관이고 목표고 목적인 줄 알고 이쪽으로 자기가 쏟아서 살아와 봤는데, 그렇게 산 내 인생이 마지막 순간에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짜였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순간에 내가 알게 된 게 있는데, 당신의 나라, 주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시간을 쏟아붓는 곳, 여러분의 열정을 쏟아붓는 곳, 여러분의 인생을 쏟아붓는 것은 어떤 나라에 여러분 정말 쏟아붓고 살고 계십니까? 말씀을 묵상하는데 쏟아붓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나라에 쏟아붓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쏟아붓고 사십니까? 어쩌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삶을 내가 생각하는 가치,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쏟아붓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오른편 강도도 유대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예수님이나 강도나 똑같아요. 자기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는 모르겠지만
그가 쏟아부은 것이 가짜에게 쏟아부었을 때 그의 인생의 결은 행악이라고 하는 결말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가짜 인생을 쫓아가면 결국 사람이 악해지는 거예요. 초점을 예수님에게 맞추지 못하면 내가 열정을 쏟아부으면 쏟아부을수록 각도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오른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가슴을 치며 후회합니다. 주님, 저는 이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이게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이게 인생의 최고의 의미인 줄 알고, 이것이 내 인생의 꿈이고 내 비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이게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그 길로 달려왔는데, 그 달려온 마지막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네요. 처참한 인생의 결과가 다가오고 말았네요. 그러면서 이 오른편 강도가 왼편 강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와 내가 오늘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것은 우리가 행한 대로의 보응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가짜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았기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른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 당신의 나라, 이제라도 내가 당신의 나라에 시선을 옮겨도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가짜 인생을 내려놓고 진짜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이 짧은 시간이라도 주님을 바라봐도 되겠습니까?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1초라도 괜찮아요. 내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이라도 내 가짜 인생을 내려놓고 진짜 인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 주님이 오른편 강도에게 뭐라고 선언합니까? 그래, 내가 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가짜 인생을 내려놓고 진짜 인생을 품는 순간에 내 삶이 낙원으로 변해요. 내 인생이 놀라운 기쁨이 터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매 순간이 설레임으로 견디기 어려울 충동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지난 한 주간 정말 아침에 일어날 때 막 가슴이 설레가지고 가슴에 불이 붙는 것처럼 막 그런 설레임으로 일어난 날이 며칠 정도 되세요. 내가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을 못 잘 정도로 막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막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아가지고 견딜 수 없는 그런 느낌, 그런 영적 충만. 여러분, 그런 거를 며칠이나 느껴보셨습니까? 존 버년이라는 분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기독도가 이제 천성을 향해 쭉 순례길을 갑니다. 근데 순례길을 하는데 캄캄한 밤을 만났어요.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쪽 한 곳에서 불이 확 붙어서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불이 불타고 오르는 그곳을 보면서 방향을 잡고 이 순례자가 캄캄한 밤에 그쪽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가보니까 그 집이 불이 붙은 집인데 성령이 그 안에 계셔가지고 불이 붙었는데 집은 타지 않고 성령으로 인하여 환하게 빨가져 있는 거예요. 좀 번연히 그걸 보고 성도들은 불타는 집이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나는요 불타는 집이 돼야 돼요. 다 타버린 재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불타는 존재예요. 여러분, 지금 가슴에 불타는 것 같은 뜨거움,
막 감격, 감동. 이게 성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고 있는데 그 고통 중에서도 저는 감히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마음은 불타고 계셨을 것이다. 십자가에 계신 주님이 아파하셨을까요? 고통만 당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십자가 지신 주님의 마음은 지금 불타고 있고 불이 붙고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내 마음에 불이 붙으면 내가 세상에서 어떤 고통을 당해도 그 고통이 느껴지지 않아요. 내 마음의 불이 식어진 게 문제지 세상의 고통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의 환난이 문제가 아니고 세상의 문제와 역경이 나를 힘들게 아니라 내 마음의 불이 꺼진 게 문제예요. 이 오른편 강도가 자기의 가짜 인생을 내려놓고 진짜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가 불타는 사람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에게 말씀을 기록하게 해서 돌판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때였어요. 백성들이 밑에서 모세가 올라간 지 40일이 지났는데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아론을 격동시켜가지고 사람들에게 금부치를 가지고 오게 해서 금송아지를 조각해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그들이 주변에서 춤을 추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우리의 신이다. 출애굽기 32장 4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가짜에 취해버린 거예요. 가짜에. 금송아지는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에 취해버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을 때 교묘하게 우리에게 와서 사탄이 유혹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가짜에게 다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7편은 바벨론 시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배당하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포로 생활이 70년 극도의 고통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시가 바벨론 시편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137편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세상이 다 무너져도 무엇은 무너지지 않을까요? 예루살렘 성은 벽돌 하나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더군다나 그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이거는 감히 누구도 손 못 대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전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리고 성전이 완전히 회파가 돼버립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을 정도로 성전이 완전히 회파가 된 거예요. 그거를 눈으로 목격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위와 왕국과 하나님의 성전이 영원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영원하다고 말씀하신 성전과 예루살렘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마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지 그걸 알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처음에 그 성전이 만들어질 때에는 진짜 성전이었어요. 근데 역사를 거듭하면서 그 성전이 어떻게 됐을까요? 변질되고 왜곡되고 더 이상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지 않는 하나의 돌이 쌓아진 돌무더기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들 눈에는 성전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가짜였어요. 그걸 깨닫고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가 지어서 부른 시가 137편인데 7절에 그들의 이 깨달음이 고백으로 담겨 있습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에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날을 그들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 예루살렘이 왜 무너졌는지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가짜인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야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진 성전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 비로소 사라졌기에 옛 언약이 죽어야 새 언약이 살아나고 옛 약속이 죽어야 새 약속이 살아나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집이 죽어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는 그리스도의 성전이 살아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 의해서 덧칠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예레미야의 새 언약을 비롯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지는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기 위해서 가짜를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에돔 자손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걸 보고 비아냥거리면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는 비아냥거리는 소리였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찌 에돔 족속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이런 노래를 부르겠어요. 에돔 족속의 비아냥이지만 그 속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에는 강조법, 비교법이 없어요. 좋다, 더 좋다, 최고 좋다 이게 없어요. 강조하려면은 강조를 세게 하려면 세게 할수록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거예요. 좋다, 좋다, 좋다 하면 진짜 좋은 거예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하면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뭡니까? 완전히 가짜 신앙을 철저하게 부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덧칠된 내 욕심으로, 내 야망으로, 내 생각으로 덧칠된 것들이 다 죽어버려야 내 마음이 투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가 되어져요. 헐어버리는데 어디까지 헐어버리라고요? 그 기초까지, 뿌리까지 뽑아버리라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나는 알아요. 내가 뽑아버려야 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 가짜가 뭔지 자신이 알아요. 그 기초까지 뽑아버리라. 그거를 다 뽑아버리고 내어버려야 우리의 삶이 진짜 인생이에요. 내 신앙이 진짜 인생이 되고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뭘 우리들이 완전히 뽑아버려야 될까요? 진짜 믿음, 진짜 신앙, 진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이 기초까지 뽑아버려야 되는 거, 완전히 헐어버려야 되는 거, 도대체 그게 뭘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짧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 욥이 그가 많은 고난을 당한 뒤에 마지막
욥기 마지막 장이 42장인데 거기에서 욥이 고백하는 말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내가 주를 배웁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욥이 처음에 고통당하고 내가 아프고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원망할 땐 무엇 때문에 탄식하고 원망했을까요? 그가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욥이 뭘 잃어버렸나요? 하루아침에 그의 재산이 날아갑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해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자기 명예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평생에 쌓은 인간적 업적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적인 것, 오늘날 사람이 기대하는 기복적인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욥이 원망했는데 마지막에 깨달은 게 뭘까요? 이게 다 무너지고 나니까 비로소 내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비로소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 하늘이 보이지 않아요. 세상에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마음에 두고 거기를 주목하고 있으면요,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때는 참 먹을 게 귀했어요. 그래서 동네에 엿장수 아저씨가 지나가면 집 안에 있는 부직갱이 망가진 거, 타이어 고무 찢어진 거, 신발 고무신 뭐 이런 것들 뭐 전부 들고 나와가지고 엿 바꿔주는 아저씨한테 주면 그 엿을 갖다가 호박엿 같은 걸 탁탁탁 쳐가지고 이만큼씩 끊어줍니다. 그 엿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동네 다니다가 그런 엿 바꿔 먹을 수 있는 고철이라든지 고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전부 주워다가 집 텐마루 밑에다 집어넣고 엿장수가 없는 걸 꺼내가지고 엿 바꿔 먹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제가 학교 갔다가 오는 길에 전봇대가 있고 전봇대를 돌아서 저희 집으로 가 있는데 그걸 돌아서는 순간에 전봇대 밑에 구릿줄이 이만큼이 감겨 있는 거예요. 지금은 구릿줄이 이렇게 피복이 입혀져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누런 구릿줄이에요. 철사가 그대로 있는 구릿줄로 전선을 맸었어요. 근데 거기 전봇대 밑에 구릿줄이 타래로 묶여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쓱 지나갔는데 갑자기 이 구릿줄이 무엇으로 보이냐면 제 마음에 엿가락으로 보이는 거예요. 야, 저거 가져가면 실컷 엿을 먹겠다, 이 생각이 들면서 제가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뒷걸음치를 져가지고 그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쪽 골목 보고 저쪽 골목 보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시 갔다가 다시 오고 다시 갔다 다시 오고 서너 번을 그러다가 다시 골목에 가서 사람이 있나 없나 확인한 뒤에 내 책가방을 열고 구릿줄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순간 하늘에서 네이놈 하는 소리가 들려요. 하늘에 누가 있었을까요? 전기 공사하는 아저씨가 전기줄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게 사기에다 매놔야 되는데 이게 노후가 돼가지고 자꾸 끊어지니까 그거를 다 걷어내고 새 전기줄을 교체하려고 전기를 놔두고 공사하는 중이었대요. 공사하는 중에. 여러분, 내가 조금만 철이 들어서 밑을 보지 않고 하늘을 봐야 된다는 걸 알았다고 하면 이런 실수 안 했을 거예요. 내가 하늘을 한번 들어서 봤으면은 그 위에 전기줄 갈고 있는 그 기술자 아저씨 봤으면 깨끗이 단념하고 집에 갔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세상에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하늘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욥에게 하나님이 땅에 있는 것을 다 거두어 가고 나니까 이 가짜들을
거두어가고 나니까 마지막에 영원히 남아있는 진짜가 보인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은 뭐가 진짜 같아요? 내 눈에 보이는 세상, 이게 진짜 같습니까? 여러분, 이건 엿가락 같은 거예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이게 여전히 내 마음에 머물러 있으면 나는 기도할 때도 이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에 헌신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에 경배하는 이유가 여기에 매여 있게 돼요. 이게 죽어야 돼요. 이게 다 사라지고 나면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넘쳐요.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는 뭐가 죽어야 될까요? 뭘 내려놔야 될까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가짜는 도대체 뭘까? 다니엘서 1장 8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다니엘서 1장 8절이 말하는 그 말씀 속에 가짜는 뭘까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편안함, 세상이 주는 쾌락, 그게 가짜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 거기에 넘어갑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세상 왕이 주는 진미와 세상 왕이 주는 포도주에 다 취해버려요. 근데 이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가짜임을 알고 단호하게 그걸 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진짜이신 하나님, 그분이 주는 기쁨, 그분이 주는 평안, 그것만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무엇이 진짜 평안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이 주는 것은 즐거움 같지만 그것은 우리를 점점 어둠으로 이끌어가는,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미끼에 불과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 비유가 나와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을 다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세상 즐거움을 쫓아가요. 이게 진짜인 줄 알고. 근데 그걸 따라갔다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생이 가짜 쾌락에 다 망해버리는,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 아버지가 베푸는 은혜 잔치 속에 들어가서 정말 기쁨을 누려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오히려 어둠으로 이끌어가고, 우리를 낙심으로 이끌어가고,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쾌락을 줄 뿐이에요. 이걸 버려야 아버지가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큰 잔치, 은혜 잔치에 들어가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는 가짜 인생을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 에스더 4장 16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 에스더가 그 먼저 왕후가 폐위된 뒤에 그 아하수르의 왕에게 마음에 들어서 그로부터 왕관을 줬어요. 왕관. 지금 에스더가 쓰고 있는 왕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가짜 왕관이에요. 사람이 준 왕관. 여러분, 우리들은요, 사람이 주는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성 있는 말씀에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정말 그 현혹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우리의 인생을 낭비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에스더가 그 포로로 끌려가는 그 처녀가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이 에스더에게 사람이 그에게 왕비의 왕관을 씌워줄 때 여자로서는 천하를 얻은 거 아닙니까? 근데 에스더가 알았어요. 사람이 씌워주는 왕관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왕관과 비교할 수 없다는, 가짜 왕관이라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세상 사람이 씌워주는 왕관을 쓰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장차 씌워주게 되시는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이 나에게 씌워주시는 의의 면류관, 이게 진짜라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주는 모든 권세, 모든 명예 10년을 넘지 못해요. 세상이 주는 모든 영광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이게 진짜임을 알고 가짜를 깨끗이 내려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가짜를 내려놓고 진짜를 선택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매 순간 이 선택이어야 됩니다. 내가 뭘 가질까, 뭘 더할까, 내가 뭘 더 취할까, 이게 아니에요. 뭘 먹을까, 마실까, 뭘 구할까,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가짜를 분별하고 내려놓고 있는가? 내가 고난당하더라도,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내가 고통을 받아도, 내게 시험이 와도, 이것 때문에 내 팔다리가 잘려나가도, 내 목숨을 빼앗긴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춥자려 하는 것이 진짠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많은 사도들이 진짜를 붙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팔이 잘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잘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 파괴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이 뽑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그 원형 경기장에서 자기의 몸이 산채로 불에 태워지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목숨이 제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히브리에서 이런 말을 쭉 하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은 진짜를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은 수억의 크리스찬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수억의 크리스찬이 전부 가짜면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단 한 명이라도 다니엘 같은 진짜가 될 때 바벨론이 벌벌 떠는 거예요. 요셉 같은 진짜가 될 때 애굽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얼마 남은 인생, 우리의 인생 많이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의 인생이 후반전으로 접어들려고 하는데 아직도 가짜에 매인다고 하면 얼마나 슬픕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남은 인생 이제 진짜 인생, 진짜 믿음, 진짜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시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는 적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 번뿐인 인생을 어느덧 절반을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후반전 더 이상 가짜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진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